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냥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알고는 있죠. 그냥. 네.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양대로란 뜻이에요. 어떠한 작용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양대로. 그럼 여러분이 그냥이란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이 말이 언제 많이 사용되어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어가, 즉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었어. 그냥 왔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냥 그리웠어. 그냥 사랑해. 그냥 좋아. 우리의 언어가요,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 그냥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죠? 그럼 그냥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 단어들이 꽤 있지만 그냥 무조건이란 단어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해.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냥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이웃에게 베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에게 베풀어 보신 적 있습니까? 베풀어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즉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요,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흙이기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그냥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징표가, 대표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요, 앞부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끝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정직하면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환경 여건 넘어서서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오래 참으셨던 사랑을 영원토록 표현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에 함께 만납시다. 똑같은 뜻으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런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속 나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셨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의아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 8절로 5장 8절로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요? 하나님은 단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단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불경건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너무 크신 희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가치한 상태에 있을 때 독생자 아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을 때, 무가치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받은 이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구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그냥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사실 말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즘 국내 국외 많이들 여행 다니시잖아요. 지구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름다운 경치 하나하나 우리로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며 물이며 햇볕이며 우리 생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졌다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그냥 주어지고 있죠.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공기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고 나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주어진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 답을 줍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입으로 믿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입버릇이 되면 더욱 좋겠죠. 우리도 한번 말해봅시다. 좌우를 보고 한번 외쳐봅시다. 그냥 사랑합니다.
예, 그냥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이 되시면 영혼육의 영권, 인권, 물권으로 모든 부분에 선한 순환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적이 생깁니다. 사람의 한계는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저 연약한 체질이에요. 여기다 그냥 다 집약시켜 버립시다. 연약한 체질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겠어요? 원래 그런 것을요, 스스로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배신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자기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일서 펼쳐져 있죠.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3장 16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이르는 것이 흙덩어리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사랑을 만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능력의 모습, 사랑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히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지고 막 웃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생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려면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이기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자기 자신의 형벌을 초대하던 인생들이에요. 두려운 인생이었죠.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 더 크게 이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더 크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충만한 기쁨의 순환과 물질의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서 충만한 부여를 어느덧 자기 것으로 하여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생기고,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고, 사랑하면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차지하게 돼요. 성경에 이러한 예가 무수히 많죠. 그냥 사랑하거나 구약에서 보면 그냥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백 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루한 거짓대들 같죠. 여리고 성에서 이들은 인생의 획기적인 기적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획기적인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순종하였기에.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큰 번성을 누리던 고대의 성 여리고 성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큰 부여를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분깃으로 나눕니다. 가난한 인생에서 인생이 한순간 역전되는 넘치는 부여의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 노예들이었습니다. 거지보다 못한 노예들이었어요.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물론 거기에는요, 그들을 잘 인도하는 주의 종 모세를 뒤은 여호수아가 있었죠. 근데 이들의 사고방식은 좀 배워야 돼. 독특합니다. 어찌되었든요,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가지고 있었던, 가지지 않았던, 잘났던 못났던, 자신에게 능력이 얼마만큼 있던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회가 찾아온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12지파는 분깃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와장창 무너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결과입니다.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승리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필요한, 나라를 세운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수받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였기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떨어지면,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였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 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담대해져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인생살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언제 하겠습니까? 남을 짓밟고 죽이고 서는 것이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들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그래 주셔서 말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던져줄 수 있다면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펼쳐져 있죠. 자, 3장으로 옵니다. 3장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이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정하여줍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이것에 대해서 더 확증시켜주고 도장을 찍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듯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증거가 됩니다. 역적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그 자녀들을 끌어내어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형벌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선한 순환이 일어날지어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능력의 사람이요 권세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속을, 여러분의 속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 각종 조건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조건들을 없앨까요? 기도로 조건들을 없애세요. 머리를 비워서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바라지 말고 그냥 한 번이라도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예수를 찾고 사랑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은 복 중의 복 중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깨달아지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복이 들어오면 단언하건대 가난이 떠나갑니다.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정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이에요? 단어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없어요.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엔 특징이 있죠.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따뜻함이 먼저입니다. 인생에 이 따뜻함이 없으니까요. 사랑의 따뜻함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차가운 이성으로 풀어내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 친숙하게 익숙하게 여러분 심령에 남아있는 것들은,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이런 구조는요, 삶을 차갑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삶을 가난하게 합니다. 차갑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가운 이성이 따뜻한 사랑이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지혜의 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네, 주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해지면요, 기적을 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각자의 내면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달려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게 없다고 너무 빨리 자신을 얼음 바다 위에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을 넘어서는 가장 큰 것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쉽게 고통에 엉겨버립니다. 고통에 엉겨버려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의식과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고통의 실타래처럼 계속 얽혀있죠.
네. 계속 얽혀 있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미 얽혀 있단 말입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성령의 검에 의해서 마음에 얽혀진 것들이, 차가운 것들이 한순간에 두동강 날쩌다. 내가 가진 마음이, 내가 가진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데 그만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뜻이. 이것이 관념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념이 되어버리면요, 남의 것이나 다른 것들은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마시는 것만 봐도 알아요. 마시는 커피 스타일만 계속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여기 가도 아메리카노, 나는 믹스커피, 나는 믹스커피, 자다가 일어나도 믹스커피. 아메리카노 가져오면 막 쓰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네, 왜 믹스커피를 가져오냐고 아메리카노 막 이러죠. 네. 좋아하는 음식도 거의 평생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네.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의 습성들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몸이 받아들여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 안 좋은 습관들, 가난하게 하는 습성들은 여러분 속에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나도 가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해서 올 때 보면 이 습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가난의 습성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떠한 것을 들고 와서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이럴 때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싸움에서 이미 약간 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네, 상담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말입니다. 성 주변을 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네, 걸어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이 무너집니까? 고대로부터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되고 튼튼한 성인데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인류 전체 사망의 권세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삶에서는요 승리 확률이 낮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요, 습관화된 개인의 힘으로는요 네,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돼요. 완전히 여리고성같이 굳어있는 이런 구조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얼어붙은 삶을 녹이는, 엉킨 삶을 끊어버리는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의 따뜻함 기적인 것이요. 이 기적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있죠. 우주 전체를 녹이고도 남을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려 몸짓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확증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사랑의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오늘은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